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왓츠업으로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자제. 네, 여러분 하고 나면 창피하지 않아요. 열심히 또 해보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또 하나님의 은혜 잘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매년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전심 다해서 막 이런 승부욕 너무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하는 그 결과를 또 여러분 잘 이끄셨는지 또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함께 나눠드린 우리 순지원금 다 받으셨죠? 순자님들. 네, 또 함께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선교 신청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12시 막 이런 건 아니고요. 후에 이제 여러분 많이 시간을 줘봤자 갈 사람 안 갈 사람 이제 딱 마음 정하는 건 이미 다 정하셨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선교의 모든 일정과 또 이 비행기를 예약하기 위해서 지금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이제 이렇게 달라요. 시가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시가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서 오늘까지 순자님들과 우리 임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까지도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 그리고 정말 참된 이 감사와 정말 2024년을 또 나를 청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확인해 보고 싶고 그렇죠. 우리가 막 의미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선교부터 가서 도착하고 돌아오는 모든 시간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가지라는 마음보다는 지금 현실에 충실해야 되죠. 그렇죠? 또 오늘 하루가 쌓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쌓여서 또 우리 한 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을 정하시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예배까지 정하셔서 신청서 제출하시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까지만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세요. 또 선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다음 주 10월 6일이죠. 주일 6일 맞죠? 네, 6일입니다. 10월 6일 이후에 10월 6일 예배 후에 우리 선교 지원하신 분들은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따로 오늘 신청서 받고 또 주중에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치앙마이 태국 선교사님 우리 이성은 선교사님 또 편성수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14장의 구조입니다. 13장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 14장은요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건넙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는요 성경 안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13장 17절부터 22절을 보면은요 이때부터 이제 내용이 이어지죠. 이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나오자마자 이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의 여정. 하지만 우리가 잘 들었다시피 알다시피 낮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그렇죠? 홍해 앞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14장 31절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굳이 따지자면 사막이죠, 그렇죠? 물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떠돌이 인생. 그것도 막 이런 도심을 걸어다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과정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 지리학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 걸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출애굽한 후부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할 정도의 그 거리는 사실 성경 지리학적으로 찾아보면은요 7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상당히 먼 거리는 하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2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7일에서 일주일 동안 10일 정도에 가는 거리다? 그러면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40년 걸릴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걸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뱅 돌아서 간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렇죠? 출애굽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경로는 매우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영어 성경을 보면 뭐냐면요, lead.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리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만큼 멀었나 보다. 아니면 사람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 가고 함으로 쉬고, 그렇죠?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걸렸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길로 못 가시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통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전문적인 그 통로. 왜냐면 이 애굽이 세계의 강국이었고 대국이었습니다. 그 여러 주변 나라와 교류를 하잖아요. 그럼 그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크로드처럼, 그렇죠? 고속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출된다는 거예요. 노출. 그 길에 약탈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와서 홍해에서 다 잠수해서 침수해서 죽게 되지만 언제 그 길을 안다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애굽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자신들이 상업과 교류하던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길은 매우 짧고 생각보다 단조롭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으나 전쟁의 위협이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하나님이 먼저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명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요, 오늘 이 성경 안에서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는요,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대속하심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 길은 짧고 쉬운 길이지만 성경의 기자, 오늘 출애굽의 기자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기자가 사실 짧은 길이 있었다, 사실 그 길에 지름길이 있었다, 아니면 애굽 백성들이 교류하던 무역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 여러 표현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자는 굳이 왜 하필 이런 단어를 선택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여러분, 블레셋이 성경 안에서 그 상징하는 바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렇죠? 전형적인 그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길이 영어로 뭐예요? 내가 아는 이 길이, 모른 척하고, 길인 영어로 뭐예요? way잖아요. way.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way가 또 다른 단어로 우리 의미가 뭐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방법, 그렇죠? 방법이잖아요. way, 그걸 하는 길, 방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누가? 하나님이 리드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더 확대적인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짧고 쉽고 평탄하고 아름다운 길, 금방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의도적으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다고 7일 걸릴 길과 40년이 걸릴 길,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7일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돌 연습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회사를 가면 여러분이 연습한 지 7일 만에 데뷔할 수 있어. 근데 이 회사 가면 40년이면 거의 원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봐도 7일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뭔가 말도 잘 이상하죠, 그렇죠? 이거 원어로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블레셋 길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의 길 뭐예요? 다 소유격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7일 걸릴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확대되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딱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딱 이 말씀.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뇌에 박아놓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 어떤 길이에요? 크고 화려한 길.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죽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엇이다? 좁고 협착이 뭐예요?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찾는 자가 적대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 보내셨어요? 광야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뭐 빛도 없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출애굽을 계속 쭉 나누겠지만 메추라기로, 만나로 하루 먹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나눈 거겠죠. 쉽게 말하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목사님 큰 문은 뭐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예요? 제가 정의할게요.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은 추상적이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나의 조그만한 헌신, 나의 조그만한 희생과 나의 조그만한 노력으로 큰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 세상의 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나의 조그만한 헌신으로 큰 희락을, 큰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요즘에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가성비예요. 가성비. 여러분, 가성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적은 돈으로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을 가성비라고 해요.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는 것을 우리 가성비라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장 볼 때 좋아요. 쇼핑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신앙의 가성비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신앙의 가성비 있다 없다? 신앙의 가성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게 크고 화려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저쪽에 살 때 저기 그 큰 그 교회에 큰 현수막을 항상 걸어 놓는데, 그 현수막이 항상 이제 되게 인사이트 있는 말로 걸어놔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구절을 걸어 놓은 적이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것은 올바른 결혼이 아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그러면 결혼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건 뭐냐면, 결혼하면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또 막 얘기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철저히 내 인생에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타인을 이제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가까웠던 친구들보다 더 내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이 타인, 이타적인 삶을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 풍조가 그래서 그래요. 막 집도 사기 어렵고, 뭐지, 아이 낳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막 내가 내 거 누리지, 막 많이 얘기를 해요. 결혼 안 하는 이야기를. 이 사회 속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막 얘기하지만 깊은 여러분의 그 내면을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 안 해요? 이기적이니까, 나 중심적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밖에 모릅니까? 부모도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건 자식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을 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이 쓰레기예요. 좀 가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요. 그렇죠?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의 가성비예요. 내 삶의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이에요. 내 거 자꾸 줘야 되니까, 내 거 자꾸 없애야 되니까, 내 거 나눠서 줘야 되니까. 그게 남인 거 싫은 거예요. 아이 낳는 건 더 그래요? 아이 낳기 위해 행복해요? 아니요. 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크고 화려한 세상의 물인지,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좁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의 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성경이 친절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크고 화려한 문은 어떻대요?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몰린대요. 그럼 생명의 문은 뭐예요? 사람이 적게 모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이런 막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평생 내 명의로 집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질문했죠. 그러면 사모님 명의로 사실 겁니까? 갑자기 뭐 청문회를 막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보충 설명이 부족했어요. 제가 그 집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저도 평생 여러분의 앞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나도 집 사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내가 집을 살까 봐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목사님 집 안 산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나도 계속 초심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 집 사는 게 뭐 대단하고 안 사는 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면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내 명의로 집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돈을 모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돈을 모으지 않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해 살 길을 내가 마련해 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그걸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는 집을 갖지 않겠습니다. 뭐 하지 않겠습니다.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그건데, 왜냐면요, 나를 위해 내가 내 살 길을 마련해 놓지 않겠다. 그럼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안정적이거나 머물거나 자꾸 편한 걸로 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냥 혈안이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집 사기잖아. 그쵸? 내 집 사기잖아요. 일평생 그냥 모아서 내 집 하나 살라고, 서울에 집 하나 살라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가야겠다.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의기적으로 등 돌리고,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거룩하고 제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능력도 안 되니까 자꾸 멘탈 혼자 정신 승리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제가요, 제 스스로 디스플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내 자아를 쪼개는 것 중에 하나가 집 사지 않기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강남에 집 많이 사고 돈 많이 벌어서 좀 선교 후원도 많이 하고, 그렇죠? 교회도 막 짓고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남들과 대비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주저하고 평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 내가 평안하면 나는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이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평안하고 내 가족들의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고, 내 능력으로, 심지어 그걸 내 능력으로 만들어낸다 하면은 저는 하나님 찾지 않을 아주 못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더 고개를 돌려버리고 더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을 포함한 이 세상이 그냥 다 꽂혀 있는 게 뭐예요? 집 사기, 재산 증식, 신분 바꾸기, 안정적이게 살기, 이거 투자해서 평생 먹고 살기,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편하고 안정적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천국인데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내게 계속 결핍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삶의 지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에 몰려요, 인맥에 몰려요, 자신의 성공과 능력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계속 좁지만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눈을 감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지금도 잠을 좀 깨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해보지 않잖아요. 지금 이 20대, 30대, 40대 때 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눌러 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확인하세요. 하나님, 제가 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고 어려워 보이고 냄새나 보이고 더럽지만 좁고 협착한 문으로 제가 애쓰고 있습니까? 계속 묻으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일이면 갈 길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40일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 앞에 떡 보이신 게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왜
왜 그 좋은 길로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세워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밀어서 넣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는 뭐예요?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이게 우리를 위한 겁니까?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애굽에, 심지어 이거 엄청난 가격한 표현입니다. 애굽에 야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죽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렀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조언한 것인데요. 그 네 가지 문장으로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 세 번째, 보라. 네 번째, 다시 한번 가만히 있으라. 원어로 보면은요, 세 개의 명령은 연속으로 쏟아집니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보라. 그 다음에 숨쉬고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감정에 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 보기에는 그냥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 같아요. 하지만 그런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생명의 길로, 좁고 협착한 문으로 가기 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서서, 너희의 삶을 가만히 좀 서서, 세 번째,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사람이 조급하면 제대로 된 선택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급하고, 보이스피싱 왜 걸려요? 지금 누구 자녀가 지금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 불안과 그 급함과 그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럴수록 경찰에서 뭐라고 합니까? 침착하라 그러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선 보라는 말이에요. 내 모든 상황과 모든 돌아가는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 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너희의 역할은 없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게 사람의 표현이에요. 근데 시간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냥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내 뺨을 때렸던 원수가 용서해줘요? 아니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두고 보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자 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7일이면 걸릴 길을 40년 걸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 제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계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불평불만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홍해로 계속 모십니다. 소 몰듯이 계속 홍해로 모십니다. 몸이 다치게 하시고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내 신앙 가운데 사람이 막 몰리는 일에 혈안되어 있는 분들, 여러분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멸망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인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의 선택들마다 순간순간들마다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의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니.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아멘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우리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향하여 내가 갑니다. 어렵지만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을 통과한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상금과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신앙의 목표, 목적을 향해 오늘도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이 기쁨과 감사와 나를 봐라 난 이렇게 행복하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13개의 사신서 중에 그런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믿음은 오래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버티는 거야, 도망가지 않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좁고 협착한 문으로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며 가십시오. 근데 그 길에는 반전이 있대요. 여러분, 반전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기에 크고 화려한 문 여러분 보이죠?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지름길일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 뺑뺑이 돌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자신의 평생 집도 없이 태국, 라오스 목숨 걸고 중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왜 바보처럼 40년 길 광야로 뺑뺑이 돌아다니며 삽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 나도 너무 젖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세상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지금 하나하나 나열하며 하나님, 좁고 협착한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버텨내겠습니다. 끝까지 푯대를 향하여 완주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며, 무엇 때문에 조급해하는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두려움과 불안과 직면하며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형체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가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으니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길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우리가 깨닫게 되소서오니 아버지
아버지여 크고 화려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아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홍해로 몰아가시지만 그 홍해를 갑분히 넘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홍해까지 가기 위해 조금은 협착한 분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의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고 그것을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40년의 광야에 멈춰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을 남기기 위한 힘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시 주님의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놀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까지 이제 선교 2025년 우리 선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모여지는 모든 인원들 팀원들마다 하나님의 선교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 일하여 주시고 또 먼 이방 나라 태국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작은 그리고 정말 한 해를 봤을 때 정말 점과 같은 그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이 태국 땅에 심겨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그 모든 선교의 여적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실 우리 선교의 모든 여정을 위해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와 이 시간 내년에 있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이상원 변성층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교팀원들이 정말 모여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신청 마감하여 이제 모여지는 모든 인원들마다 하나님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선교의 일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청하고 갈 수 있는 때까지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선교의 참된 여정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로 봤을 때는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서도 하나님 태국 땅에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작은 노력과 작은 퍼포먼스와 작은 준비함 아버지 하나님 태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마음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모든 선교의 여정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또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갈 때 불안하고 두렵고 또 떨림이 있겠지만 그 시간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의 광야의 힘든 길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시겠습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을 믿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우리 삶의 홍해로 몰아세우시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또 세비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의 신청을 마감합니다. 주님 멤버들이 모여지고 또 모든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이미 선교가 시작된 줄을
믿사오니 이번 선교도 주님 안 다치고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며 또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의 결단과 이 선교가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노력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태국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태국의 복음 선교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는 귀한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역시 복음으로 무장되며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